예전에 그 투지를 썼던 그 핸드폰 투지를 썼던 때를 기억합니다. 지금이야 스마트폰으로 여러분들 뭐 인터넷 검색도 하고 또 필요한 정보들을 그리고 때로는 또 모바일로 폰뱅킹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으로 이렇게 휴대폰이 사용되고 있지만 옛날에는 그저 단순하게 뭐 통화하고 그리고 문자 보내고 뭐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그러니까 손 전화기 역할을 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기억을 떠올려 보면서 그 핸드폰 그 회사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 핀란드의 노키아라는 회사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노키아라는 그 회사는 애플이 나오기 이전에 삼성과 함께 전 세계 모바일 시장에서 어, 그 톱을 달리던 오히려 삼성보다도 더 유명했던 그런 그 휴대폰 회사가 바로 이 노키아라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키아라는 그런 회사가 어느덧 망하게 되었죠. 이 노키아는 계속해서 이제 2G 폰을 고집을 하다가 전 세계인의 그 흐름을 저기 따라가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점점 퇴출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회사에서 있었던 몇몇의 그 엔지니어들이 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의 그 게임 회사를 좀 만들게 되었죠. 그 게임 회사가 바로 앵그리버드라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들 젊은이 노키아에서 나온 젊은이가 로비오라는 그런 회사를 만들었고 그 로비오의 대표적인 게임이 바로 이 앵그리버드라는 그러한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이 앵그리버드가 전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열풍을 일으키기까지는 노키아가 기여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들의 실패가 바로 이 앵그리버드의 게임의 어떤 단초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위기를 맞았을 때에 그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 노키아는 닥친 위기에 대해서 잘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회사였지만 그러나 그 실패한 회사에서 있었던 이 로비오라는 그 회사의 창업자들과 엔지니어들은 오히려 위기를 성공으로 만든 아주 대표적인 그런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참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 역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환란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그런 인생의 어려움들을 그렇게 겪게 되는데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과연 우리가 성공적으로 잘 대처하느냐 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든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뒤로 물러서는 그러한 상황에 그러한 기로에 놓이게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신앙의 성숙도가 이제 결정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그러면 성숙한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고난에 대해서 잘 대처할 뿐만 아니라 자기 만족에 머물거나 혹은 고난 때문에 절망하거나 혹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 용어로 이렇게 표현해 본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정금처럼 단련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반석에 굳건하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수요일마다 시편 26편을 꽤 오랫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시편 26편 시작은 우리가 너무나 당돌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다윗은 교만하게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니. 지금까지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했다는 거예요. 온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너무나 교만한 그러한 표현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여러분들과 제가 은혜를 나눴던 것처럼 이것은 그런 교만한 표현이 아니었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온전해지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죄인들의 옆자리도 앉지도 않았고 그들과 교통하지도 않았고 그들의 손도 잡지도 않았고 그들이 벌이는 그런 죄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벗어나기를 그렇게 소망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정결한 마음으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다가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처럼 정금같이 단련된 하나님의 백성은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으로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영혼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모호한 전략을 짜게 됩니다. 죄인데도 죄가 아닌 것처럼, 죄와 그리고 의의 경계선에서 이렇게 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모략과 계략을 펼쳐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가게 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러한 사단의 계략을 물리칠 수 있는 엄청난 비결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느 말씀 우리가 읽어봐야 기억해야 되냐면, 자, 8절 말씀이에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여러분, 사단의 계략과 모략을 이길 수 있는 엄청난, 그러면서도 가장 기초적인 그러한 메시지는 뭐냐면, 이 다윗과도 같이 내가 주께서 계신 집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쉽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 주께서 계신 집은 어떤 곳일까요? 구약으로 말하면 성전이에요. 성전. 그리고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도 바로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전이 없어요. 성막도 없습니다. 회막도 없습니다. 주의 영광이 머물고, 그리고 주께서 계신 집은 어디냐?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윗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다윗은 계속 자기가 죄에서 멀어졌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그런 자신의 완전함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강청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허망한 사람과 같지 않았습니다.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 양심이 단련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했고요, 악한 자와 같이 앉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무죄했습니다. 이렇게 죄를 정말 혐오하고 미워하고 싫어했던 다윗에게 있어서 죄를 멀리하는 대신에 다윗이 가장 좋아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거예요. 바로 말하면 교회에 머물렀던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어느 정도 사랑하십니까? 이제 성탄절 이맘때쯤이면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했던 그때의 교회 생활을 떠올리게 됩니다. 교회를 연초에는 그렇게 잘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믿음이 없었을 때는. 그런데 연말, 가을 이후에는, 여름방학 이후에는 계속 교회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는데, 왜냐하면 여름방학 때부터 한 달, 두 달 정도 준비를 해서 10월 달에 문학의 밤을 합니다. 지금은 이 문학의 밤이라는 것 하는 교회가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볼 것도 없었고, 또 특별하게 뭐 이게 놀이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교회에 이 문학의 밤 행사를 하면 동네 잔치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기억하는 것도, 제가 이제 83년, 84년, 85년,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거의 한 40년 전 얘기네요. 그때 제가 그 교회를 다녔을 때에는 이 문학의 밤이 아주 대세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시도 해서 적어가지고 낭송하기도 하고, 뭐 합창도 준비를 했었고, 중창단도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꽁트도 했었고, 연극도 했었고 해서 뭐 한 두세 시간 정도 그냥 푸짐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문학의 밤을 준비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정말 교회 가는 것이 되게 행복했었고 즐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문학의 밤이라는 큰 잔치를 끝나게 되면 이제 곧 뭘 준비를 해야 되냐면 성탄절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11월 말부터 주일날 성탄절 이브날, 크리스마스 이브죠. 12월 24일에 이제 주일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발표를 하죠. 주일학생들도 찬송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율동도 하고, 그리고 뭐 이것저것 하는데, 사실 젊었을 때의 교회 생활할 때의 성탄절을 기억하면 그것보다도 더 재미있었던 것이 24일 날
저녁에 성탄 발표를 끝나고 하는 선물 교환이었던 것으로 제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발표 끝나면 대략 한 9시 정도 되는데 그때쯤부터 이제 청년들 그다음에 중고등학생부 뭐 이렇게 젊은이들의 그 시간인데 다음 날 새벽송 돌 때까지 새벽 기도회가 보통 한 4시쯤에 드려지게 되는데 4시 정도에 예수님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새벽송을 도는데 여하튼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그렇게 한 뭐 8시간, 7시간 정도 교회에서 이제 선물 교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에어컨이 없었고 냉난방기가 없었기 때문에 난로를 태워가지고 떼서 이렇게 이제 그 뜨겁게 했는데 난로도 지금처럼 뭐 좋은 어떤 뭐 석유 난로를 한 것이 아니라 톱밥 난로를 뗐던 것을 기억이 나요. 그러면 톱밥을 막 그 안에 넣고 막 태우면은 막 연기가 자욱하게 올라가고 그 위에 군밤 올려놓고 그 다음에 고구마 올려놓고 하면서 재미있는 그런 교회의 추억들이 생각이 납니다. 여하튼 교회에 가면 정말 좋았어요. 친구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좋은 또 여러 가지 추억들도 많았고 재밌는 어떤 에피소드도 많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교회에 가면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설교하시는 목사님은 좀 연세도 많으시고 그 다음에 정통으로 신학도 하지 않으셔가지고 그냥 뭐 늘 성경 읽고 그 다음에 주일 성수해라 11조 잘해라 전도해라 항상 모두 어떤 본문이든지 주어진지 간에 설교하고 그리고 적용은 똑같아요.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 성수해라 11조 해라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전도해라 이 적용 3가지로 끝났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그 주일날 교회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그렇게 그리워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또 더군다나 주일 예배가 그렇게 사무쳤던 것은 제가 군대 생활을 하면서 이제 방위를 받게 되었는데 하루 가서 근무하고 하루 쉬는 그런 어떤 그 환경이었어요. 18개월 동안 그 군대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한 주는 교회를 가고 또 한 주는 교회를 못 가는 그런 상황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못 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초소에서 높은 탑 위에서 이제 그 미군 기지를 이렇게 주위에서 보호하는 그런 어떤 그 보직을 맡았는데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탑에서 올라가서 주일날 한 10시 반쯤 11시쯤 되면은 그때 당시에는 교회 종을 쳤거든요. 아니면 또 차인배를 울렸는데 그 초소에서 들려오는 그 차인밴드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예배드리고 싶었는지 내가 지금 저기에 가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하는 그런 어떤 그리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만큼 교회를 생각하면 이렇게 좋고 행복해하고 즐거웠던 추억도 있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런 기억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또 그 다음에 열방을 위해서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어떤 추억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더불어서 나의 아픔과 나의 어떤 고통과 마음을 나눴던 친구들과의 어떤 교제도 참 좋은 추억으로 남았던 것. 교회를 생각하면 그렇게 좋은 아련한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교회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8절 다시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오니. 주님이 계신 집 교회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모이는 그런 교회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교회를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계신 그 곳,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년에는요, 그래서 우리 성탄절에 맞춰가지고 선물 교환을 좀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에 지금도 선물 교환하는 개척 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맘때쯤에는 서로 선물 교환해서 서로 또 예수님 탄생도 기뻐하고 서로 간에 즐겁고 참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교회에 대한 추억을 좀 남겨주고 싶은데 그러한 추억들을 좀 하나라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교회에 대한 기쁨과 어떤 그리움과 동경이 나의 그 믿음의 그 어떤 바닥을 다지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토대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208장 한번 보십시오. 거기 한번 보시면 어떤 찬양이 나오냐면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고백되어 있는데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찬송시를 지은 사람이 여러분 누군지 혹시 아세요? 이 찬송시를 지은 사람은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아들인 손자인 티모시 드와이트라는 그러한 목사님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여러분 혹시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미국의 제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의 손자 이 티모시 드와이트 목사님이 살던 그 19세기 초반에 미국은 영적으로 굉장히 암흑기였었어요. 왜냐하면 미국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그때 당시에 지식인들, 그때 당시에 대학가, 그 다음에 학문 쪽으로 정신적으로 미국 사회를 이끌었던 모든 사람들이 진보라는 이름으로 미국 사회에서 그동안에 지켜왔던 이 청교도 신앙을 완전히 뿌리째 뽑아내는 그런 일들을 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저 동부에 보면 아이비리그라는 그런 대학들이 있어요. 한 8개 정도, 뭐 하버드를 포함해서 예일대, 뭐 다트머스대, 뭐 이런 어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대학들이 있는데 그런 대학가를 에서 이제 지성인 미국 최고 지성인, 그때 당시 미국의 최고 지성인이었으면 전 세계 최고 지성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진보와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완전히 전통적인 신앙관과 청교도 얻은 기독교 정신들을 다 뿌리째 뽑아내는 그런 일들을 해왔던 것이죠. 사람들은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요, 말씀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이제 어떤 만들어진 신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토대를 뿌리를 내렸던 모든 신앙들은 완전히 다 초토화되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때 이 드와이트 목사님에게 한 가지 하나님께서 거룩한 소원을 그의 마음 가운데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어떤 소원이었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을 붙이겠노라.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또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 딱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리고 전 세계를 정말 하나님의 그 열정으로 가득 불태울 사람, 딱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셨는데 19세기 초반에 이 티모티 드와이트 목사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 드와이트 목사님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예일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예일 대학에서 이제 교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일 대학에도 아니나 다를까 자유주의 열풍이 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성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학문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예일 대학 안에도 이렇게 진보적인 그런 자유주의적인 그런 사상의 그 열풍이 불게 되어가지고 예일 대학도 그렇게 휩쓸리게 되었어요. 그때에 티모티 드와이트 목사님은 강력하게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그리고 예일 대학을 개혁하기 위해서 총장이 되기로 작정합니다. 총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드디어 이 예일 대학교의 총장이 되었는데, 티모티 드와이트 목사님은 이 채플에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열정적으로 이렇게 기독교 신앙과 성경에 관해서 계속 설파하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그 메시지가 이제 점점 젊은이들의 가슴에 새겨지게 되었고, 드와이트 목사님 가지고 있었던 복음의 열정과 그리고 성경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계속 이게 마처럼 석탄처럼 그 드와이트 목사님의 그 열정의 불을 계속 뗄 수 있도록 그렇게 작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때에 이 드와이트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대학생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 그 예일대 주변에 있었던 많은 학교에서 그렇게 좌경화, 자유주의, 그다음에 진보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일대학만큼은 이
티모디 드와이트 목사님에 의해서 복음화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지켜져 가는, 기독교의 정통적인 신앙이 지켜져 가는 엄청난 역사가 이 예일 대학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에 드와이트 목사님에게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교회에 대한 사랑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러드렸던 이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전심으로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이 티모디 드와이트 목사님의 그 간절한 소망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일 대학을 통해서 미국의 영적인 각성 운동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때에 드와이트 목사님께서 고백했던 고백의 내용이 역사의 자료에 남아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오 하나님, 나는 당신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바로 당신 앞에 있는 교회는 당신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럽고 당신의 못 박힌 두 손에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마귀는 교회를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흔들려고 마귀는 온갖 계략과 모략을 짜고 실제적으로 그 일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도로 하여금 이처럼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데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자꾸 분열시키고 이간질하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사랑들을 다 걷어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남는 것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뿐인 것을 성도들로 하여금 그렇게 각인시키도록 그렇게 교회를 오해하게 하는 일들을 사탄은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지금 교회를 사랑한다, 내가 지금 교회를 가고 싶다, 내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정말 기쁨으로 여긴다 하는 것은 여러분 티모디 드와이트 목사님처럼 그렇게 역사를 거스르는 엄청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다윗이 사랑했던 그 교회, 그리고 역사적으로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사랑했던 그 교회, 그리고 21세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를 사랑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생각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십시오. 교회에 오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다윗과도 같은 삶을 사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죄를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악인들과 같이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예배를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처럼 술 먹고, 여기도 옆에 방에서 지금 송년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잔뜩 술판 버려놓고, 그거와 다른 방법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교회 사랑의 은총과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